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5번째 시간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샤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엘샤다이 하나님, 바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을 또 다르게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 17장입니다. 자, 먼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창세기 16장에 나타난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 하갈에게 엘로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녀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엘로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하갈이 임신하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하갈에게서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6장이 끝나고 난 이후 창세기 17장 1절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죠.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고 하는 갭, 간격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람의 인생 속에서 이 13년이라고 하는 과정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은요, 누가 보아도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과 방법을 취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을 때는요, 하갈이 아니라 사레를 통한 자손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아브람과 사라의 몸이 노쇠해지고 더 이상 시간이 지난다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아브람과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람에게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3년을 아브람에게 더 기다리게 하신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이 나다. 너의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이 나다. 지금 너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지 그게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야. 이제부터 내가 다시 너의 필요를 채우고 너의 필요를 공급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99세라고 하는 나이는 더 이상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을 더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선언할 때, 자기 포기 선언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공급한다. 내가 채운다. 엘샤다이의 역사를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알게 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하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샤다이, 자, 단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샤다이에서 엘은 힘, 능력,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엘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성경에 쓸 때 이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샤다이. 샤다이라는 말은 형용사로 전능한, 그리고 명사로 전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48번 사용되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8번 가운데 31번이나 이 단어가 욥기서에 사용되었습니다. 욥기서. 그러니까 욥기서에 이 단어가 주로 쓰였는데, 자, 여러분, 욥기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욥기서는 크게 두 가지의 기둥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욥이 당한 고난, 다른 하나는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하여 욥이 자신의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으로 욥기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욥기서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이 당한 고난 속에서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욥을 포기하지 않고 보고 계시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셔서 욥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욥이 친구들과 하나님에 관한 논쟁을 하는데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고난은 너의 죄악 때문이니까 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해 봐라라고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하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역사하는 분이다. 바로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에 이 엘샤다이가 주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엘샤다이가요 성경에서 48번 사용되었는데 7번만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요, 41번은 그냥 샤다이라는 단어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샤다이라는 단어만 사용해도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설교 노트에도 제가 기록해 놓았지만 이 샤다이라는 말이 샤드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여러분 이 샤드라는 말은요, 가슴, 유방,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엄마의 젖가슴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음을 멈추지 않는 갓난아이를 달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무언가 붙잡을 수 없어 애타게 손을 흔들면서 찾고 있는, 손을 흔들어대는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엄마의 품, 엄마의 가슴입니다. 울고 있는 갓난아이를 안아 엄마가 가슴에 품으면, 안아주면 그 아이는 울음을 멈추는 것처럼, 마치 이 엘샤다이가 샤드라는 말에서 나왔던 이유는 바로 어린 아이,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의 가슴이 그 아이의 안식처, 필요를 채우는 공급처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안식처이자 바로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샤드라는 말이 엄마의 가슴이다라는 말에서 이 샤다이가 확장되어 이 샤다이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어주는 자, 내어주는 자. 다 줘요. 다 내어줘요.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 지난 2010년 호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몸무게는 일반 신생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00g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미숙아로 태어난 것입니까? 숨을 헐떡거리던 아이는 끝내 숨을 멈췄고,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던 의사는 아이 출생 20분 만에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너무 슬픈 나머지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며 그 아이를, 그 신생아 아이를 자기 품에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산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로서 그 아이를 살리지 못한 것, 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2시간이 지났는데요,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엄마의 품에 있던 그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호흡이 안정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던 간호학 교수 수잔 러팅턴이라고 하는 여인은 지금까지 출산 직후 사망 선고를 받은 미숙아가 엄마의 품에서 생명과 호흡을 살렸던 사건이 8건이나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캥거루 케어. 바로 캥거루가 자기의 아이를 가슴에 품는 것처럼 이것은 의학적인 요법으로 사망되었던 미숙아가 엄마 품에서 다시금 되살아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캥거루 케어 요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 샤다이라는 말이 샤드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캥거루 케어를 보는 순간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생각나셔야 합니다. 왜냐? 슬픈 절망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다시금 솟생케 할 것이며 우리의 생명을 능력 있게 할 것이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부어주시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분은 어떤 분인가?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샤다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완전하라, 이것입니다.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 타밈이라는 말인데 온전한, 흠없는, 순결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16장과 연결하고 이후의 말씀과 그리고 배경을 통하여 살펴보면 더 중요한 것은 완전하라를 이루게 하여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내 앞에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신 것은 그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을 깨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 흠없이 살 수만 있다면 이런 명령을 받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완전하고 흠없이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알기에 그 방법으로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행하다는 말은 걷다라는 말이에요. 내 앞에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얼굴이에요. 얼굴. 자, 누구의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걸으면 돼요.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완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며 걸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과 약속을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지금까지 성경이나 주석을 보면서
가장 잘 해석한 분의 해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이 해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지나 이제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그 걸음마를 가리키는 부모의 모습, 이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 1살, 2살 되었을 때 걸음마 가리킬 때 어떻게 하죠? 아빠가 아이의 손을 맞잡죠? 그리고 아빠가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가면 아이는 아빠의 손을 잡은 채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떼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본문이 그 본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앞에서 자신이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몸이 노쇠하고 정말 약속을 받은 시간이 한참이 지났을지라도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세여도 사라의 나이가 89세여도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어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더욱더 큰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나 직장에서 해고되는 건 아니야? 우리 사업 망하는 건 아니야? 이런 어려움과 절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입니다. 지금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 찬송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발걸음을 맞춰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다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못 주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엘샤다이 전능자만을 따라가는 이 안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엘샤다의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언약을 갱신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하시고 난 이후에 2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시금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언약 갱신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한 다음에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하여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언약을 맺는 장면은요, 짐승을 반절로 쪼갠 다음에 그 쪼갠 고기를 마주보게 하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언약을 맺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나가는 그 자리에는요, 피가 가득하죠. 그래서 성경에 언약을 맺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피로 맺은 언약, 그리고 생명과 생명을 걸고 맺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된 거죠? 깨게 된 것입니다. 언약이 파기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이 파기되었으니 오늘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엎드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저 그 언약 다시금 약속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와 오늘 본문의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에 약간 다른 하나님의 독특한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5절인데요. 자,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아멘. 그리고 15절에서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과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브람이라는 거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에서 사라로 바꿨는데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의 뜻이 아닙니다. 이름의 뜻이 아니라 이름을 바꿨을 때 그 이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가 영어와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를 자막에 놓았습니다. 자, 자막 한번 보실까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람, 영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 말도 아브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다음과 같이 바꿉니다. 아브라함, 영어로는 에이브라함.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도 보시고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바꿈에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인가? 히브리어로 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영어로는 H 발음 나는 H를 여기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라고 바꾸면서 그 이름에 H, 히브리어 해를 집어 넣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해가 야훼, 여호와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 속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람과 언약 맺고 너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 살겠다고 아브람의 심령에, 아브람의 인생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인생에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람이 믿음으로 받는 순간 이제 아브람은요,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디서 신뢰를 찾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람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난 이름을 가진 이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이름은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세상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자아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원히 그분을 의지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인도하여 바뀌어진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샤다의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창세기 17장은요 원래 할례장이라고 불러요. 할례장.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고 언약 백성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당신은 하나님의 선민입니까? 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 남자로서 할례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어 피를 흘리는 행위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마 포경수술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여 그 상징을 몸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예전에는 짐승을 쪼개서 약속했지만 짐승을 쪼개서 피를 내는 그 사건을 몸에 피를 내는 것으로 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 할례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결국 이런 걸 상징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기에 창세기 17장 23절 이하에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내가 할례를 행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육체에 무언가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를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한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는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한 할례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가 내 심령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 됩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이 내 심령에 임하여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기에 우리의 약함은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며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꼴찌 박사 조명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자, 건국대학교 교수이시며 이분은 아시아 에이즈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지난 7월에 우리 한국에 있는 월드비전의 회장에 이분이 당선되셔서 취임하였습니다. 얼굴 보입니까? 자, 그리고 지난 2017년에 이분이 꼴찌 박사, 자, 보이시죠? 자,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에요, 이 책. 자,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우리 성도님들께 일독을 권하는데요. 자, 이분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한 산 증인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분 또한 이 책에 꼴찌 박사라고 하는 이 책에다가 자신의 인생에 만난 하나님을 고백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엘샤다이를 경험하게 된 그 이유를 한 사람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과의 만남은 마치 오늘 우리에게는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엘샤다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조명한 장로님은요 195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6.25가 발발한 이후 세대죠.
여러분 그때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 조명한 장로님은 어린 시절에 너무 굶주렸는데 그때 다니던 교회 한 장로님께서 이 조명한과 아동구호 연맹을 연결시켜 줍니다. 여러분 아동구호 연맹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단체, TV에서도 계속 광고하더라고요. 자, 이 단체와 연결해서 미국에 있는 네브라스카주 세인트폴의 작은 마을에 있는 에드나 넬슨이라는 여인과 조명환이 연결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에드나 넬슨이라는 이 여자가 2001년도에 소천했는데 무려 이 여인이 죽을 때까지 45년 동안을요 15달러와 함께 매달 편지를 45년 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한 번, 두 번, 아니 1년, 10년까지는 보낼 수 있지만 자신의 생이 끝나는 그때까지 45년 동안이나 편지와 함께 15달러를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5년의 기간이라는 것은요, 이 조명환에게는 단순히 15달러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영적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전능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에드나 넬슨을 통해서 이 조명환 장로님은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이 조명환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매달 오는 이 영적 어머니인 에드나 넬슨의 편지를 읽기 위하여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여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언약을 갱신하여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 조명환의 인생 속에서는요, 이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매달 보내온 이 15달러와 그녀의 편지가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달 보낸 편지의 맨 마지막에는 항상 동일한 문장이 되어 있었어요.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보냈던 동일한 문장. 자,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여러분도 다 이해하시는 자막이죠. 그 맨 마지막에는 에드나가 이렇게 조명환에게 편지를 마쳤습니다.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의 사랑을 신뢰해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은요, 이 조명환이 미래에 대한 극심한 고민과 방황이 있을 때마다 그를 인도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1983년 이 조명환은 정말 큰 꿈을 안고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은 당시에 성적이 낮으면 다음으로 진급할 수가 없었기에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B학점이 되지 못하여 1년 만에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른 학교를 가기 위하여 트랜스퍼를 했지만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서 1년 동안 이 조명환은 매일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유학을 온 것이 바른 선택이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마다 매달 자신에게 온 편지, 이 에드나 영적인 엄마의 그 말이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의 사랑을 신뢰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 한마디가 그를 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이 문장, 이 에드나가 조명환에게 마지막마다 보냈던 이 문장이 단순히 에드나가 보낸 문장이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보내는 문장과 같다고 믿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나의 사랑을 신뢰해. 내가 그곳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너를 떠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이 고백을 신뢰하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엘샤다이의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 붙들고
그분의 시선 얼굴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안의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의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런 찬양인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그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의 환경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년을 기다려
아브라함이 어떤 힘도 낼 수 없을 그때, 포기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 내가 너의 태를 열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처럼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전능한 하나님의 엘샤다이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명한 장로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 욥에게 역사하셨던 엘샤다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다.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부어주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부어주시되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내 인생이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번마다 실수하고 넘어져 내 생각대로, 내 자아대로, 내 욕심대로 결정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뒤로 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우리 주님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명한 장로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장로님을 45년 동안이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였던 에드가 넬슨의 그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라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말씀하여 싸우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부어주시고 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 붙들고 신뢰하며 이 상황을 견뎌나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